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마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예언서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쓰여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모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굽으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대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대사 중에 하나를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은 좋은 소식 그리고 나쁜 소식이 두 가지 있다. 어떤 것을 먼저 들을래? 라고 하는 그런 대사겠죠. 이 대사는 여러분들께서 뭐 영화를 보셨든 드라마를 보셨든 한 번씩은 꼭 들어보신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대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죠? 세상 속에서는 좋은 소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소식만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둘 다 섞여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둘 다 있는 이유는 세상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서 그 목표를 바로잡지 못하고 애먼 것을 쫓게 되었지요. 원래의 목적은 좋은 소식만 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게 되면서 나쁜 소식들도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쟁과 기근, 폭력과 살인, 범죄와 기만, 그런 나쁜 소식들이 이 세상에 넘치기 시작했죠. 그에 비교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좋고 또 나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에 적응이 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맨날 매 순간마다 좋은 소식만 있으면은 왠지 나쁜 소식도 들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조건 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자면은 뱀 대신에 생선을 주시는 분이며 전갈 대신에 알을 자식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자녀에게 그냥 나쁜 것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라는 표현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녀라서 우리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악한 마음을 강제적으로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삶 속에서 동행하게 하시는, 어쩌면 우리 분에 넘치는 그런 개인 교사를 가지게 되는 은혜의 아버지이시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 중에 제목이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타 수학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일타라는 것은 그 과목을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잘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이죠. 이 일타 강사의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강남의 그 대치동의 그 거리에서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자리를 맡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학생들도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앞에 자리를 맡으려고 불이 나게 뛰어와야 한답니다. 일타 강사라는 이 사람이 워낙에 잘 가르쳐주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선생이라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유명한 대왕 알렉산더의 개인 교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이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교습 선생은 자그마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뛰어난 선생님을 곁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생이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영향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타 강사,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이 선생님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선생님, 혹시 모르면 더 대단한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저는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시는 이 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계속해서 깊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속에서 이 분들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값없이 제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몇 주간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뛰어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본문 1장 1절을 이렇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마가는 글을 시작했을 때 파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이 왜 파격적인지를 지금 우리는 모를 수가 있죠. 따라서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서 이 마가복음의 서막이 왜 우리가 보기에 충격적인지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온 제국을 다스리던 시대였죠. 로마는 황제를 섬겼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반역죄로 처단을 당했죠. 원래 로마의 황제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었죠. 그러나 지배하는 땅들이 더 넓어지고 많아짐으로써 그 땅에 대한 원주민들에 대한 권력을 확고하게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황제의 권위는 신성해지고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의 이 첫머리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는 사실상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독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어떤 칭호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처음 접해서 딱 펼쳐보았을 때 마가복음을 읽자마자 이미 이 마가복음은 기선제압을 하는 책이죠. 황제를 드높이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드높이고 세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이 기쁜 소식은 승전보라는 소식입니다. 승전보는 예로부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전령이 달려와서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승전보가 있으려면은 무엇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승리이지요. 전투가 있을 때에 승리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싸워서 이겨야지만 전령들이 그것을 기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 승전보는 굉장히 신비롭죠. 왜요? 이 예수가 인생 동안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곳을 정복했고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전보를 전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승전보,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있죠. 즉 예수님 자체가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 탄생의 자체가 기쁜 승전보라고 하니까 이 시대에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혹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법과 신앙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책은,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백지수표처럼, 마치 뻥카처럼 증거도 없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무조건적으로 예견하는 그런 책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승리를 미리 목격하였던 증인들이 있죠. 이 증인 중에는 고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2절에 말하고 있는 그 예언자는 말라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3절의 그 예언자는 이사야를 말하고 있죠. 이 두 선지자는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 길을 닦아놓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말라기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첫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앞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이시죠. 만군은 결국 모든 왕국의 주인, 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복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오겠다라고 하셨죠. 따라서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은 예언에 따르자면은 하나님 자체이시죠. 그분은 성전에 임하시는 분이고 언약의 사자로서 온 세계를 평정하러 오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살펴보았지만 이 마가복음 이 두 구절, 이 두세 구절 속에 엄청난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는데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중요성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간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쓴 이 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사건을 명시하고 우리가 보기에 촘촘하게 사건을 배열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면에서 쉽고 논리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진리에 대한 뒷받침이 촘촘하니
이 책을 읽는 많은 이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매주 끊어 해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이 책을 단번에 읽어야만 했던 옛날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책에 잘 짜여진 구성 때문에 이 글에 말하고자 하는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단박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책이 공고하게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예수이며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권위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같은 그런 부류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애를 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서 있을 수 있는 토대는 율법으로 그리고 또 제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토대는 밥그릇인데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죠. 반면에 세례 요한 이 사람은 밥그릇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는 자였고 허리에 가죽 혁대를 맸고 메뚜기와 벌들이 임시적으로 바위 틈에 그리고 또 나무에 저장하는 그런 꿀을 먹으면서 지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곳에 등장하는 수많은 자연인들보다 더욱더 열악한 삶,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전하고자 했던 진리는 모든 인생을 확 꿰뚫을 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 굉장히 불황화 같은 그런 외적인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는 가장 귀한 보물을 이 품 안에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 보물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함께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분이신데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나? 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말끔히 씻어주실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데 우리는 왜 매일매일 회개해야 할까라는 질문도 같은 질문이겠습니다. 또 당시의 이 시대상을 파악해보면 회개라는 것은 지금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당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600개 이상의 율법을 매일매일 지키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인생에서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돌이킴이자 행함입니다. 당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너희 돌이켜라, 너희 행해라 라고 하였던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들은 이제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진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돌아서야 하며 율법이 아닌 뭔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주간 마가복음에 대해서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근간인 신앙의 정수가 하나로 집약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그저 예수를 긍정하거나 예수를 이해하는 것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돌이켜 봤을 때에 믿음은 결국 행함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행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가 가르쳤고 살아왔던 모든 말씀을 제자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행해야지 기쁜 소식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믿음의 현재의 모습을 엄격하게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 매우 혼났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회칠한 믿음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이 돌이켜서 살아야 하며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말씀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행함은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부풀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와 행함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곳, 집중하고 있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도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해 볼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장자를, 먼저 태어난 사람을 우선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사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선 우리는 이 주인공을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활동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것밖에는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이상하게도 먼저 시작한 원조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높이고 있죠. 이것은 사실상 고대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역전의 방식이죠. 이전에는 태어나는 대로 순서가 정해지고 그 중요성이, 사람의 중요성이 정해졌다면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교차하는 그 순간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굉장히 신비로운 새로운 규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부릅니까? 새로운 약속의 시대, 신약의 시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순서와 질서 속에서 세례 요한보다는 잠깐 뒤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중요성은 이 앞에 있는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굉장히 잘 깨닫고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자는 누가 푸는 것입니까? 노예가 하는 일이죠.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여름에 신고 다니는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예는 주인을 마중 나와서 샌들의 끈을 풀고 발을 씻겨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막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운동화를 신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심지어 비포장 도로였죠. 거리가 오물로 다 가득했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손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오면은 그대로 나가서 그 깨끗한 손으로 주인의 더러운 발을 만져야 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왜요? 세례 요한 자체가 상징하는 것은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레위 족속이었던 제사장 사가랴이었습니다. 충분히 이 세례 요한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계층이었죠. 출세의 길이 이미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뒤에 오시는 예수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먼 과거에 다윗 왕이 먼 조상이다라는 것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실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의로움을 포기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 있는 노예보다 못하다라고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8절이죠.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었을까요? 8절에서 힌트가 있죠. 여러분, 8절에는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 장면, 성령 하나님이 처음 신약에 등장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 아무도 아는 이 없고 한참 뒤의 일이죠.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 구약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도움도 없이 미리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시점으로 봐도 이상하고 우리의 이성대로 판단해도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은 답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비록 그 시대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지금 잘 모르고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깨닫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서 그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알지 못하는 와중에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처음 언급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담대하게 언급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세례 요한이 정말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가 성경에 대한 매우 해박한 풀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서 영원히 승리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마가복음의 시작과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책이 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 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묵상과 공부 그리고 또 해석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죠. 또한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일부러 우리들을 한번 이 성경 시대에 들어간 것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일에 나 스스로를 던져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묵상은 겉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심도 있게 찾아내는 것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계신 것처럼 몰입해서 읽고 이 복음이 처음 주어졌던 많은 이들이 놀라움으로 성경을 접한 것처럼 매번 새롭게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움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우리가 매달릴 수 있게 해주시고 끊임없는 묵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살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셔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에 신자로서 대응하여 우리 역시 현재 무너진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대에도 바쁘게 일하고 있거나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무장된 하늘소망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보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